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레위,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나중에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매튜입니다, 영어로는. 자, 마테오,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예요? 세리는 세관의 관리입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주인이었고 이 세리는 그들의 하수인,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면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세리들은 사실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많이 뜯어가지고 로마의 세금은 그들이 원하는 데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먹었습니다. 착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점점점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잘 살았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한마디로 동족들의 피를 빠는 막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리다 그러면 이제 뭐 창녀 또는 뭐 살인자 이런 죄수들만큼 아주 매국노 나쁜 놈 완전히 그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리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인 레위를 딱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28절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한테 쫙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을 갖다가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것도 거시기 한데 이 마태는 듣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선생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요리재고 조리재고 가급적이면 내가 좀 피해가 없게 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레위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 따랐어요. 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세리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 중에는 소위 죄수들, 죄인들도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제 옛날에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뺏겨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대단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아주 정결한 사람, 자기네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랑들을 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불경한 자들이거든. 불결한 자들이에요. 자, 불결한 자들을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불결한 자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동양 속담에 이제 근묵자흑이다. 묵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근변자황이다. 변을 가까이 하면 같이 그렇게 노래진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을 아주 나쁜 인간들로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주님은 의사입니다. 병든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정결하다. 바리새인들. 나는 서기관이고 성경을 다 필사하는 사람이고 나만이 말씀을 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너희들 같이 입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 세리, 저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주님은 뭘로 오셨어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무슨 분이에요? 사명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뭐 단순한 구세주로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는데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10월절,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이 인류의 끔찍한 주홍빛보다 더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입니다. 인간이 진 죄를 다 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 그 피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이 죄와 희생물이 가격이 같아야 돼요. 등가. 인류가 지은 죄는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당신의 독생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인식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내 괴로워하면서,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거든. 지금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들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밤새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희생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따르겠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가지 않겠다. 아담은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11조도 바칠 필요 없고, 뭐 목사들이 뭐 제사장도 아니고 뭐 교회도 뭐 별로 안 나가도 되고 이제 율법은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랑의 권하러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늘랄랄라 살아도 편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구약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구약시대의 그 모든 희생제물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어마어마한 담, 그동안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죠. 사단이 그동안 잘 꼬셔갖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혔던 담을 당신의 희생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율법을 완성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뭐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쾌락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맡기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명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죄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뭘 했어요? 이제 대사명을 맡기. 그 대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그런 중책을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죄 많은 자들이 회개를 하면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 레위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들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매국노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은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사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청 핍박해서 집집마다 잡아가지고는 감옥에 가두고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자기는 떡하니 외투를 보존하면서 그들의 외투를 다 바울 앞에 갖다 놓으면, 바울은 그때 사울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잘 죽었다 이 스테반아, 이 미치갱이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이던 악질적인 박해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사명을 철저히 이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는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작곡은 아니에요. 작사한 존 뉴튼 목사님은 원래 아주 악질적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폭풍 후에 거의 죽다 살아나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는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면서 천국에 나 같은 사람도 가 있다면 모두가 놀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그 사람은 회개하고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으셨어요. 김익두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1874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전쟁 때.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 출신인데 이분은 집안이 원래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망하고 완전히 깡패로 컸습니다. 막 술집에 다니면서 그냥 땡깡이나 부리고 그냥 술값도 안 내고 막 깡패. 그러니까 김익두 그러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두려워서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살살서서 기었습니다. 그 사람 눈 마주칠까 봐 동네 사람들이 술집 주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저거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왜 데려가지도 않아. 저런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손가락질 20대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당시 동네의 스왈런 선교사의 부흥회 때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이제 나도 저렇게 병 치료하는 사람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한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살린 사람이 무려 10,000 몇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가지고요. 미국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었어요. 이분은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만병이 팍팍 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명자가 됐어요. 여러분 본 목사도 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삼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 사상 처음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선지자도 기름 붓고 올리브유를 갖다 이렇게 머리에다 붓는 걸 기름 붓는다 그래요. 제사장들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중직을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삼중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하신 선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도 숱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목사들이 잘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왕하고 제사장을 겸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삼중직을 가진 예수님 못지않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남미로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부흥회에 가시는데 막 비행기가 막 그냥 그
그 폭풍 속에서 막 그냥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울며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조용히 목사님을 과연 그 부흥의 현장까지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건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용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방금 예수님한테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끄떡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야 세계적인 조경기 목사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심이 되었고 진정이 됐습니다. 결국 무사히 그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결코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화를 또 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너무나 이제 이렇게 일반화된 얘기니까 우리가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시던 분이에요. 리빙스톤. 이분은 1813년에서 1873년까지 산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아프리카 이 대륙을 횡단하신 유일한 유럽인이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어요. 그러니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뭐 온갖 사자, 뭐 독충들, 뭐 5만 가지가 정글에 바글바글 했는데 이분은 11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사막을 계속 아프리카 밀림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자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어랑 하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요, 온 산이 벌벌벌 떨고 모든 동물들은 숨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자에 불렸으니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그는 인류사에 남을 명언을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사자에 물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자, 즉 미셔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 미션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이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 처해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이끄시어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겨우 교회의 집사야. 나는 교회의 겨우 장로야. 내가 뭐 목사가 다 할 걸 내가 뭐 하려 하는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안 주신 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고도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달성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가둬다가 이렇게 파묻어 놨다가 도로 갖다 주는 그 사람처럼 주님에게 큰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돌고 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도성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거기는 2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이 요나는 아주 아수르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뼈를 갈아 마시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려니까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이고 내가 왜 살려 아시리아 사람들 하면서 도망갔어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땅끝이라고 거기로 갔어요. 항구예요. 거기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나 어디 있는지 아실까 하고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왔느냐 하고 점을 쳤더니 여기 타지 말아야 될 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군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자고 어디서 왔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우리에게 주셨냐. 당신 뭐하는 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풍랑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요나를 쫙 바다에 제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풍랑이 가라앉고 요나는 큰 물속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3일간을 그 시커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걸 회개하니까 그제서야 고기가 요나를 3일 만에 해변가로 확 토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전부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안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맨날 신학교를 들어가라고 했더니 신학교에 가서 시험 문제지에다가 예수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모른다. 신학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이따위 답을 쓰고 그냥 거역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장학생으로 뽑혀서 이제 이분은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날, 비행기 타기 전날 눈이 멀어가지고 이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울부짖다가 결국은 서울역까지, 동대원에서 서울역까지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결국은 거기 거지들의 선생님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먹고 살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복음을 전포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저도 보스턴 장로교회 전도사로 근무할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눈을 잃은 거는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눈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았냐고 얘기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야, 저렇게 눈도 머신 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을 더 선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여기에 성도들이 계십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 달란트가 뭔지를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년 2024년에는 진정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거를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담임 목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듣고 자신의 2024년 사명을 깨달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사명자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복음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제 멋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자를 부르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대강절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서 2024년도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